삶이 어려울수록 누구나가 다 이제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눈에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서 기쁨을 찾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또 기대함을 또 갖게 되는데, 성경의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성경에 펼쳐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항상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없으면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도 없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은 어떤 쉽고 편안한 삶의 환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불편함과 또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여정들을 이야기하고, 어, 나라는 나라 전체의 좀 분위기가 있잖아요. 나라 전체의 분위기. 좀 나라가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어떤 침체기를 겪는 나라들도 있고, 뭔가 활동적이고 움직임이 있고, 그 안에 있어서의 어떤 위기를 대처하고 또 잘 이제 움직이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의 분위기, 특히 이제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들을 생각했을 때에, 음, 조금 더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교회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유입되는 국가들이 있고요. 그 반대로 이제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서구 유럽의 교회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건물만 남아있는 예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의 교회들을 통해 보게 되면은 뭐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는 것이 뭐 어려운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의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젊은 층들에 있어서의 특별히 두드러진 탈종교 현상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익숙하고 또 현실에 보이는 것에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더 이상 복잡한 것. 그러니까 신앙의 그 성경도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이런 생각들과 사고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이게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믿음의 이런 과정은 단순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게 단순했으면 성경책도 아주 단순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의 그 체계성 자체가 단순했으면은 성경책도 이렇게 두꺼울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역사적인 이야기들, 때로는 시가 등장하고, 또 때로는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의 소소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비춰주심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체계성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은, 한 평균 한 네 권에서 한 5권 정도의 주석을 깊게 읽으면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캐닝 하는 것처럼 이제 빨리 넘기는 데마도 그 정도 이제 걸리고, 조금 더 깊은 자료를 찾다 보면은 시간이 한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깊고 깊은 하나님 나라, 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이제 책을 못 읽잖아요, 아이들이. 책 읽는 것에 이제 항상 영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책을 잘 못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영상 세대는 보여지는 것에 익숙해요. 안 보이면은 잘 안 믿어지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뭐 종교 영역으로 봤을 때는 다른 종교도 상당히 이제 탈종교화 현상들이 가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 상황과도 연결이 되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마음 둘 곳 없었던 수많은 이들이 이제 존재했잖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어,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 또, 어, 환경들 자체가 좀 나아지다 보니까 굳이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이제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이 더 살만한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편하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서 좀 누리고자 하고 또 그 안에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싫고 그냥 현실 가운데 만질 수 있고 또 접할 수 있는 그곳에만 이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자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두었던 것이 끊어지게 되면 마음속에 있어서의 어떤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운데서 항상 그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령화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지고 또 이제 점점 더 교회가 고령화다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을 새롭게 시도하고 또 어떤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현실에 대해서 그냥 유지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보다는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 이 분위기를 좀 어떻게 전환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추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준비시키는 이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 눌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과 또 말씀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마음속에 지니지 아니하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제 주변에 제일 많이 이제 존재하는 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어쨌든 비슷한 분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부목사님들 이렇게 건너 건너 이렇게 소식을 듣다 보면은 점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상태가 이제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교회도 사람이 모여야지 이제 부목사님도 자리가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사역지들이 이제 좁아지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교회 가운데서 전체적인 어떤 목사님들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인도하신 바다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 환경만 이제 주어진 환경만 보면 정말로 이제 삶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제가 고등학교 때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음,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정확하진 않은데 신학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 얘들을 보게 되면은 대략 뭐 제가 뭐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 주변에 있었던 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때 보면 뭐 한 반에 막 10반까지 있고 뭐 한 학년에 한 반에 이제 전체 학년이 10반 그래서 한 학년 하면 대략 한 500명 정도 됐잖아요. 500명 중에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카톨릭 신학대학 간 사람이 한 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의 인원들을 보면 한 5명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명 사이가 신학교 갔던 것 같아요. 5명에서 10명 사이 그 정도 같고요. 저 때만 보더라도 공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신학교 가고 있을 때. 그래도 공부를 좀 상위권으로 했던 친구들이 또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일을 하다가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오게 된 케이스들도 보게 되고요. 저 때만 해도 제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학교가 그래도 3대 4대 1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수한 어,
이들이 그래도 쓰임받고자 또 신학교에 가고, 뭐 지금 이제 소식을 아는 친구도 있고,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고자 하는 일을 뒤로 하고, 또 주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아갔던 또 몇몇 이렇게 친구들 또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에 놓여진 상황 자체가 어쨌든 저희가 신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전체적인 부흥의 때는 많이 지나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죠. 거의 90년까지 보니까요. 이제 90년이 이제 넘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맥락 가운데 보게 되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현실 가운데서 이게 우리가 항상 신앙의 자존감 자체가 하나님 나라 보면서 신앙감의 믿음의 자존감 자체가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은 이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소유되는 것이고 또 어떤 지적인 영역을 해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고차원적인 그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우리가 그것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은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기 힘들고 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항상 이제 교회가 성장할 때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자랑이었고 또 어떤 삶에 있어서의 유익을 가져오면 가져왔지 그것이 어떤 뭐 부담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그 쇠퇴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은 오히려 믿음 생활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항상 믿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스스로 또 기도하는 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항상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많은 부분이 천국 비유예요. 천국. 천국이 이런 곳이다. 예수님 고향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대해서 예수님은 머무르셨던 그곳을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 어떤 장소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에 성지순례도 이제 각이 갔다 오면은 가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가기 전에 좀 생각과 좀 상상을 통해서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조금 더 풍성하게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곳이든지 간에 우리가 갔다 오면은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더 각인돼 가지고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만 못 가봤기 때문에 이런 곳이 하니까 저런 곳이 하니까 약간 이렇게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그려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는 뭐 하늘이 어떻게 보이고 뭐 바닥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 보이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계시록처럼 그만큼도 설명을 안 해주시거든요. 왜 그럴까를 생각했을 때에 그만큼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풍성함.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 생각엔 말로 해줘봤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풍성함을 말로 담아서 전달하는 것, 사람의 언어로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에 대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려볼 것에 대해서 또 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뭐 은행이나 대여 금고가 없으니까 무조건 땅 파는 거예요. 숨길 때는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 열심히 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가거나 또 전쟁통에 이제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은 다른 데가 없어요. 땅 파야 돼요. 남의 땅이 아니라 내 땅에다가 파야 되지. 급한데 어딜 먼데 가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이제 땅 파고 가는데, 근데 문제는 땅을 판 것을 옆 사람한테 안 알려줘. 내가 가서 죽어. 일단 갑자기 죽거나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소문이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밀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몰래 묻어뒀다가 나중에 가서 찾아야지 했는데 못 찾아. 죽거나 아니면 어디다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치매가 오면 이제 못 찾는 거야. 어디다 뒀지? 못 찾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하는 일꾼이 갑자기 이제 땅을 파다가 일구다가 그 대부분 항아리에 넣겠죠. 비로부터 피해야 되니까 이제 항아리에 넣었을 거예요. 단지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보화를 숨겼을 텐데,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항아리가 이제 발견되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또 이제 비가 또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은, 그러니까 로마나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문화재, 이집트에도 이제 문화재가 많이 이제 보존이 된 거, 그 4천년, 5천년 되는 문화재들이 보관이 되는 것은 비가 안 오고 이게 습하지 않았어요.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발견해요. 이제 법적으로는 주인한테 땅 파가지고 이거 이거 보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면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보상금 안 줘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으면 몰래 도망갈 텐데. 내가 잽싸게 파가지고 가면 누가 알아요? 우린 그럴 텐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누군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주인 밭에서 난 건데 그 주인한테 그 도덕적으로 그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지금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열심 자체를 지금 포인트를 지금 거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대출에다가 그냥 고금이라도 그냥 무조건 받아가지고 빌려주기만 한다면은 이 금리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밭을 팔아서 이제 돌아가서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다. 왜 그렇습니까?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값어치를 아니까 무조건 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함,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값어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예배하고 기도하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치를 아는 사람들, 특히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길래,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해야 되는 아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쌓아놓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잽싸게 투자해가지고 한 20억 이상 벌어서 조기 은퇴하고 그냥 있는 거 활용하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인생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 세상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될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 하나를 이제 제대로 구입해서 사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또 삶을 평생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좋은 진주를 잘 해서 발견했을 때에 그 좋은 진주가 있으면 그걸 사다가 이제 매매하기 위해서 갖다가 좋은 가격에 좋은 진주니까 팔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물건이 좋으면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 그 진주 하나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뭐 진주가 뭐 양식되고 옛날보다는 이게 흔해졌지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어쨌든 진주도 이제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값비싼 거. 근데 여기서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진주는 찾으려고 구한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소문을 듣고라든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우연히 알게 되든 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우연히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든 또 아니면은 내가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알기를 원해서 발견하게 되든 어떠하든지 간에 천국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진 소유를 다 내려놓고 바꿀 만한 그 분명한 온전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와 진주, 사람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보화와 진주, 이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편리한 거, 삶을 더 기쁨으로 연결해주고 편안함으로 연결해주는 그것으로 이제 비춰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목적을 분명히 두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천국 시리즈에 대해서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에서 설교하시면서 계속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질병을 가지고 어려움 당했던 많은 이들이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상에서의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 쉽고 편안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 두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평균 수명 자체가 4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대 초중반이면은 여기 계속 계실 분 안 계시네. 그 당시 하면 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들에게 어쨌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남겨진 삶의 모습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이 좋은 것, 그물을 올리면은 낚시도 그렇지만은 원하는 건 선택해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물에 걸리면은 다 끌어올리고 낚시에 물리면 그냥 다 끌어올리는 거죠. 또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48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물을 건져 올려야지만이 이게 이제 참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목적을 두고 있던 것과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저 사람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 이 스스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합당치 않아.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당장은 그 사람 앞에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에 가봐야지만이 다 어떻게 되는지 이제 분별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도 다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다 모든 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질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상 끝날 때가 분명히 있대요.
시작할 때가 있으니까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과 마지막은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죠.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하나님의 일꾼, 또 나는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넌 아니다라고 이제 속아낸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의 상징 키워드가 불이에요. 불. 지옥의 키워드가. 지옥의 고통에 있어서의 상징이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도 불이지만 이 반대로 이 불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사단이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단이 거할 것, 그것을 풀무불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풀무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그 가스나 전기가 그러니까 발견되기 전에는 풀무불이 가장 뜨거운 불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불의 가장 뜨거운 불이 풀무불이에요. 왜 쇠를 녹여야 되니까? 뭐 난방하기 위해서 뭐 밥 해 먹으려고 뭐 온도 올립니까? 아니에요. 풀무불이 최고예요. 풀무불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온도가 유지돼야 돼. 뜨거운 온도가 고통스러운 온도가 유지되는 거. 그걸 지금 풀무불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주께서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지옥의 키워드는 불과 이를 가는데 울며 이를 갖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보아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아는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모르겠다. 목사님 논문도 빨리 끝내시고 논문에 쓰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논문도 빨리 끝내시고 뭐 잘하고 계시잖아요. 뭐 주변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모르지만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스스로를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항상 이제 그걸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를 비춰보지 않으면은 그냥 뭐 주변 사람들도 이러고 사니까 다 또 때로는 환경 가운데 주변 환경 가운데 비춰보았을 때에 스스로 어쨌든 신앙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개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볼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지금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맞나? 대부분 정말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가치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결정하는 것의 중심은 정말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온전한 삶.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실족할 때는 마음이 중심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뭔가를 좀 이루려고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중심들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는 목사님 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12년 동안 이제 있었던 개척 멤버가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맨날 예배 드리시는 분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부도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좀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십몇 년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이제 교회 청년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은 그곳에 있다 하고 이제 서울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한 교회에서 참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 이제 그렇게 가버리시고 나니까 교회가 또 작아요. 자립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좀 마음에 좀 상처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이제 일이 있다 보면 좀 서로 목회자든 평신도든 각각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삶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또 있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주님 만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눈에 펼쳐진 것들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삶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고, 아, 이거 시간 낭비했구나. 시간 낭비했구나.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서의 정말 수많은 신실한 목사님들이 스스로의 가치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소명을 펼칠 만한 이런 자리들이 또 점점 좁아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자 하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실까, 앞으로는 목회가 상당히 다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되게 다변화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목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어떤 그 다양함과 다변성이 이제 많이, 이제 목회의 종류와 방향성도 상당히 이제 넓어질 거예요. 하나로서 이제 앞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보다는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을 만나기가 더 쉬운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날 때는 이제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사는 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이 무엇입니까? 악인.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없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표현이 강하죠? 그냥 풀무불을 보낸다도 아니고 던져 넣는데요. 던져가지고 던진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와 같이 이제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51절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너 깨달았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음이 좀 있으십니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대한 그런 깨달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은 어떤 역할을 했죠?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했던 역할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역할. 이게 서기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천국이 존재하는 거, 그분 나라에 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보다는 한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때에,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서기관이라고요. 서기관.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 손이 왔을 때에 자신의 것을 곳간에서 내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복된 것들에 대해서 내줄 수 있는, 소개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누군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좀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일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았고요. 인생에 있어서의 온전한 가치를 그분께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몰라요. 우리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루하루 마음의 천국에 대한 온전한 가치,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헌신하고도 바꿀 수 있는, 내 소유의 모든 것들을 주고도 바꿀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 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물의 예를 들기도 하고 진주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 더 큰 것들에 대해서 소유하기를 원하죠.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이루지 못한 것들,
세상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의 그 가치 문제를 두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토록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존귀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점점 더 하루하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죽음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 있는 거.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란 단어가 점점 더 조금 더 익숙한 단어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이 천국 가운데 주님 만날 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가 점점 더 가까우고 있음을 또 기억한다면은 이제 좀 찬바람 불고 있잖아요. 벌써 1년이 훅 당겨진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뭐 끝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1년이 또 다가오고 오고 있는 거죠. 말씀 가운데 오늘 천국은 이런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뭐 알곡과 가라지, 뭐 겨자씨의 비유, 뭐 누룩의 비유 다 지금 천국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찬바람 불고 나면 생각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많아진 생각을 다른 쪽에 생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내일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함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주셨다라는 것, 세상에서의 내 위치와 내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분 앞에 부유한 자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인도하심 받는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조금 더 담대하게 믿음의 자존감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천국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존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